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오늘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언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소리 높여서 부를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잔잔한 목소리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역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주님을 닮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큰 은혜, 주님이 주신 바꿀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이 시간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즐거운 시간, 말씀으로 기쁜 시간, 또한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주의 말씀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마다 은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실 때에 이 시간에 정말 영육간에 주님께 주시는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이제 오늘부터 우리 8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고요. 또 우리 현장 예배로도 또 이렇게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말씀으로 또 함께 하는데요. 또 우리 일부 예배 시간이 지난주부터 8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매주일 9시 50분에 성교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우리 또 아침 새벽 기도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온라인 온가족 찬양축제 가정별로 온라인 찬양축 촬영하신 가정들 또 우리 11월 20일까지 이세영 목사님께 또 교회 홈페이지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해 계속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는데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강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나누었지요.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큰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는 또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신경 고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구절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나누었죠. 그래서 성령이 이루시는 거룩한 공교회의 이제 실체적인 모습,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그 거룩한 공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그것을 이제 성령이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Communion of Saint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오늘 이제 함께 나누면서 바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또 어떤 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집단이나 어떤 종교적인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교인들의 모임을 강조하기보다 성도의 교제이다, Communion of Saints를 강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그러면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의 교제 잘하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의 교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제라는 단어죠. 교제. 그러니까 어떤 교제하는 거, 서로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참 교제가 힘들어졌죠.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제한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고, 특별히 이제 교구나 이런 구역이나 또 선교회 이런 모임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안타까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성도의 교제, 이 교제다, 교회에서 교제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교제를 잘한다, 아니면 교제가 잘못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인간관계, 교회에서의 이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제 교회 생활은 어떤 봉사나 사역을 의미한다면 인간관계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이제 교회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좀 한마디로 시험 받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시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교회에서의 이런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잘 못 맺는 것을 성도의 교제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처세술, 교회에서 이제 좀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알리고 서로 이렇게 잘 나를 알아주고 좀 인기가 있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그런 어떤 세상에서 처세술을 갖고 내가 좀 잘 산다, 좀 어떤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교회의 또 교제에 잘하는, 내가 교제를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우러러 본다, 나는 참 교제를 잘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좀 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 좀 이제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친다면, 좀 나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못한다는 의미로 한다면, 어떤 내 관심이 이제 교회에서 드러나지 못할 때에, 내 관심과 어떤 교회의 방향이 다를 때에 우리가 이제 교제를 잘 못하죠.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그럴 때가 있고, 또 가장 조심해야 될 성도의 교제 중에 뒷담화라는 게 있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담화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이 교제의 독약, 절대 금물이 뭐냐면 뒤에서 가십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제 가십이 많아지면요, 그 교회는 이제 서서히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서 가십이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크게 보여요?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죠. 어떤 그러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가십하고 서로 소문을 내고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잘못되다 보면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분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시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는 것이 참 많이 이렇게 좀 유행어처럼 나 시험 받았어. 뭐 이번에 뭐 이것 때문에 시험 받았어. 뭐 그래서 뭐 제일 안 좋은 경우에 교회를 떠난다거나 뭐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안 한다거나 뭐 사역을 그만둔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또 나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시험 받았다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시험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보면 그게 하나님과의 문제, 어떤 교회의 어떤 진리의 문제, 어떤 뭐 이단적인 뭐 사상의 문제, 내가 어떠한 것을 뭐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뭐 때문에 시험 받았죠? 마스크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조그맣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죠. 허용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험 받고 또 성도의 교제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사회와 아무 다른 점이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 서글퍼지는 거죠. 교회인데 그냥 교회 건물이라는 어떤 교회라는 그런 조직, 또 성경이라는 어떠한 율법적인 것들, 좀 종교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것을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사회에서 하는 이러한 뭐 인간관계 처세술, 또 뭐 시험 받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들이 내 관심에서 벗어나면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가 어떤 친목이나 친교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제를 잘한다 그러면 나와 친한 사람이 많고 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뭐 대화할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교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교제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성경적인 의미의 신앙의 문제에서 교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 파워포인트 넘길 수 있도록 잠깐 눌러주시고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영어로 Communion of Saint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이제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fellow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친교부 하면 fellowship, committee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ommunion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 믿음의 의미로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펠로우십, 친교와 친목을 우리가 그 성경적인 기본과 본질로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친교나 우리가 생각하는 친목의 의미보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커뮤니언,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요, 어떤 성경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 서로의 나눔, 서로의 하나됨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배경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출신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뭐 어떠한 어느 지역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조금 이제 회개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우리 코리안 처치라는 이런 뭐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라는 것이 엄밀히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됨의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죠?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 본다면 우리가 어떤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또 언어에 이러한 우리의 하나됨이 그런 한인 교회에 그런 정체성을 주지만,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의미는 바로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의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들으시고, 이제 온라인이 좋은 것은 이제 다시 여러분이 가셔서 이제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온라인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우리 또 녹화하고 나중에 또 올리겠지만, 또 온라인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들으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댁에 가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언, 교제와 교통의 의미로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다고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교제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로서의 성도 사이의 본질과 기본이다. 그래서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로서의 성도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도 사이의 본질과 기본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이것을 배우고 잘 정립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도 가정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성도였나요? 아니었나요? 성경은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다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죠. 죄로 인해서 원죄는 타락된 존재였죠. 근데 우리를 성도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를 때 제일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과 후가 있다는 겁니다. 전과 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단지 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교인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교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인 그러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지 뭐 항상 교인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말한다면 교회 댕기는 사람, 댕기는 사람, 그런 교인의 의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과 후가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전과 후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인 이 정의인데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전과 후가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의 교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모습은 뭐예요? 전과 후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나오면서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내가 어느 뭐 식당에 가든지 운동하러 가든지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데 가든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즐기다가 먹다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거듭남이 없이 다니게 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성도가 되는 성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뭐라고요? 성도. 전과 후가 있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전과 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이 있고 또 예배 나오신 후가 있죠. 예배 나오시기 전에는 막 지치고 좀 가기 싫다 이랬는데 예배 나오고 이렇게 밝은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오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 온라인이 조금 잘 안 됐지만 이제 뭐 잘 되고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가니까 또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면 전과 후가 있는 거죠. 저도 제 아내 만나기 전과 후가 있죠. 불쌍한 인생에서 구제받은 인생 전과 후가 있는 거죠. 또 주 예수 교회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당회하는데 100일 됐대요. 지난 주일이 100일.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기 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간증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하시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간증하시는데 간증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 틀이 뭐냐면요. 예수 만나기 전과 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하실 때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됐고 내가 뭐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고 다 좋습니다. 간증 참 좋은데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후가 있죠.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다 모태에서 신앙이다.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회개 입장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그냥 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하는 것, 어떠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성도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성도의 모임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디 있었대요? 멀리 있었대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존재이죠. 멀리 있다는 건 뭐예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얻고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그래서 여기 이 17절에서는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우리 선택받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런 것처럼 성령은 성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를 만들어 가신다. 지난주에는 성도는 무엇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은 성령은 성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만드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곳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다시 한번, 성도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후가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죄의 회심,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겨져야 돼요. 이제 회개라는 어떠한 우리가 있던 공로나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씻어졌어, 이것이 아니라, 그럼 뭐 반성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 구원받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칭의,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교회 나오기 전부터 이렇고 저렇고, 나는 왕년에 누구였고, 나는 이런 것이 있고, 그거 아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뭐예요? 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삶, 그것이 성도됨이고 거룩하게 됨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다는 걸 자꾸 우리가 유교적인 의미에서 목소리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원사님, 네,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깔고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라는 좀 경건의 모양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경건의 모양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목소리가 그렇다, 이런 모양이 그렇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죄의 회심을 통해 거룩함이 회복된 자들이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신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볼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어떻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긍휼함. 참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긍휼함으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뭐가 많은데 당신보다 뭐가 더 높은데, 이러한 어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죄로부터 모두 다 용서받은 존재다라는 그 성도의 교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Communion of Saints. Communion of Saints. 이 communion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이죠? 성찬이죠, 성찬. 성찬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화받은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무엇이 건강하게 돼요? 몸이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으면 무엇이 강하게 돼요? 우리의 영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강하고 육이 강해도 그 삶에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육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다 어떻죠? 다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것이 치유되려면 육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럼 무엇이 치유돼야 돼요? 영이 치유돼야 돼요. 영이. 바울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은 참 재밌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은요, 어디로 기울어지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돼요?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꾸 말씀으로 나를 영적인 음식을 공급해주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saints라는 단어, 성찬이라는 단어 속에는 거듭남,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saints라는 단어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saints라는 단어를 ST 이렇게 하잖아요. saints라는 말을. 옛날에 미국 개척 시대에 그 양도둑이 많았대요. 양을 훔쳐가는 양도둑이 많았는데 이 양도둑들에게 이제 다시는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양도둑이 잡히면 이마에다가 sheep thief, 양도둑이라고 해서 ST라는 그러한 낙인을 찍는데요. 여기 이마에다가. 얼마나 여러분 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불에 달궈서 이마에 낙인을 찍는 거예요. 양도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이 양도둑으로 잡혀왔다고 해요. 둘 다 법에 따라서 이마에 ST라는 낙인이 찍혀서 두 사람 다 이제 인생이 다 되어진 거죠.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가운 멸시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이왕 이제 이렇게 된 거 나는 이제 다 내 삶은 다 끝났다라고 해서 폐인이 되고 얼마 안 가서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삶에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대요. 성실히 살았대요. 그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sheep thief라는 이러한 그런 법도 다 사라지고 그런 이제 사라져서 그 마을에 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점점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존경을 받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어르신의 이마에 ST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왜 그 저 친절하고 참 우리가 존경하는 할아버지 이마에 ST라는 단어가 저렇게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ST가 뭔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ST는 saints라는 단어이다. 아, 성인이라는 단어이다. 할아버지가 워낙 훌륭하시니까 이마에 정부에서 ST라고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ST라는 단어를 새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이마에 ST라는 sheep thief라는 그러한 제목을 달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정말 천국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sheep thief라는 죄인의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으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배, 먹는 배, 몸의 배가 아니고요. 우리 배, ship과 같다라는 거죠. 배는 어디에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입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떠 있어야 되죠? 세상에 떠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우리끼리 교제 나누고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빼내야 됩니다. 물 위에 배가 있어야 되지만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 자꾸 우리는 물이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명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배 안에 들어온 물을 우리는 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허물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빼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한 번 우리는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물이 들어오면,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죠? 거룩하려고 성화의 과정으로 그 물을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진짜인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나의 구원이 진짜 구원입니까? 라는 그 성도의 삶, 날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인사해 볼게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게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의 창조는 무엇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을 주님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성도는 바로 서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서로 지체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된 개인이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라고요? 네, 거듭난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주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변한 공동체,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화평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 성도의 존재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성도의 지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누구와 화목하려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자 이제 우리끼리 잘 우리가 지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화평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도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다르고 때로는 의견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한 방향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잘 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마음에 답답해요. 막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이해도 못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품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둘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부둥켜 안고 울어야죠.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의 지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은 존재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여기 변화의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좀 다퉜어요. 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서 좀 내가 좀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요. 용서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왜 용서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 부흥회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요거 안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요것도 용서 안 해주시고 참 째째한 하나님이군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죄가 많구나. 하나님도 잘 이해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싶은데 내가 한 사람의 죄도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걱정과 염려나 또 때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야, 너 이것만 용서하고 오면 네 마음이 열어지는데 요만한 종제 그릇도 안 되는, 아니 여러분, 뒤집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을 그 시간을 놓치고 그 마음을 놓친다면 우리 손해라는 거죠.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이 목적인데, 왜 하나 돼야 되는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왜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심.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의미를, 나는 성도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네, 나를 성도라 그러네. 나는 김성도예요. 이 의미가 아니고요. 성도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같은 배경, 같은 출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그래서 내가 변화된, 서로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커뮤니언이었다면요,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커뮤니티 오브 세인츠. 그래서 성도의 모임, 성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삶. 우리가 이제 각자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용서와 구원받은 공동체, 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을 때, 여러분, 십자가가 이거잖아요. 십자가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상하가 있다면 좌우가 있어야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 뭐 이런 뭐 하나님의 깨달음, 뭐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삶을 보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어요. 항상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 내가 의롭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옆에 이 막대기는 없고요, 위하고 아래 막대기만 있으면 그게 뭐가 되죠? 몽둥이가 되죠. 몽둥이,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 의로움이 뭐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의로 칭해 주시는 불쌍한 긍휼함을 얻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없이 그냥 저만 있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땅바닥에 있는 그냥 어떤 그냥 뭐 이런 판자 임금배 되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서로의 관계도 어떻게 되죠? 이게 항상 풍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과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품과 인격과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로만 신앙생활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분이 저랬어. 저분이 다른 때는 괜찮은데 그거 딱 건드리니까 갑자기 막 뚜껑 열리시고 막 화나시고. 근데 그분이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원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거에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를 받아야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다 깨어져 있습니다. 누구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다 깨어짐이 있어요.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짐, 모든 깨어짐인데, 이게 하나님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영적 치유잖아요. 그게 영성이고 영적 치유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착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되죠?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치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치유만이 아니라 내 자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others.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이 아니라 서로의 담을 허무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그 사귐은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아요, 다 좋은데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 닿고 손 닿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 이 풍성한 누림,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이제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성도의 공동체,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를 이뤘다면 이제 이 성도의 교제가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오늘 우리 읽은 것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고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럼 천국 시민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어떤 존재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미국 시민이든지 한국 시민이든지 뭐 어느 시민이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있다고 해서 시민권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 시민권을 따기 전에는, 그 나라 영주권을 따기 전에는 그 내가 살았던 나라, 태어났던 나라의 시민권과 영주권,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이제 성도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딜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제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자꾸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복음 전할 때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뭐 하도록 성령 도와주세요? 화 안 내도록 도와주세요. 핍박을 받던, 내가 무시를 받던 화 안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도와주셔서 불쌍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구원받은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란 단지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교제가 이 세상에,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2장 9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커뮤니언이었어요. 두 번째는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네. 참 잘 만들어봤죠. 네, 커뮤니케이션.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어지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뭐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넓어졌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넓어져야죠.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졌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좋은데 다 이렇게 물을 죄 다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인도하는. 왜요? 그 영혼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끌고 와야죠.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단지 조직과 사람의 대화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죠. 교회에서는요,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소통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도 말씀으로 소통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이게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깊게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실지를 알게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세상을 나아가서 진리로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 귀가 아니라 마음, 영을 터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을 터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 고치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이 죽음이라는 문제, 어떻게 하면 내 이 지옥이라는 문제,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이 짧은 한계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을 터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앞으로 커뮤니언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터치 받으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커뮤니언,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변화된 성도,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 우리 잠시 복습하고 오늘 이제 끝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한, 죄의 회심을 통한 거룩함의 회복, 진짜 거룩함의 회복. 어떤 유교적인 어떤 내 자랑, 의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 용서받은 거룩함의 회복. 두 번째는요, 성도의 지체로 이루어 가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 지체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문제가, 갈등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 돼요, 안 돼요? 되죠. 왜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 돼요, 안 돼요? 되죠. 미안하다는 한마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삶, 그 성도의 교제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요. 뭐 사역도 봉사도 잘해요. 성도의 교제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네.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나를 쓰신 것뿐이에요. 겸손함을 통해서 서로 높여주는 것이죠. 조이라는 단어 있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조이,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why yourself, me last. 여러분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을 넓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내 할 일 잘하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또 구원받은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알았는데 오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가 돼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영을 터치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악의 영들을 하나님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소식, 구원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오늘 성도의 교제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함께 찬양한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 여러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자신에게 축복하면서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다짐합니다.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우리 후렴할 때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도 힘내세요. 박수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